우리 각기 초소에서 정한 시간 우리 정오 기도회로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찬송가 526장 손뼉 치시며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연약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것만 같은 마음들, 삶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주시옵소서. 어떠한 이 시간을 붙잡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리되어지는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쉼을 주시고, 그리고 말을 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너무나 문명이 빠르게 발전하고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루도 쉼 없이 달려왔는데,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이 닫히고, 그리고 차단당하고, 마스크로 입을 막고, 그리고 각자 스스로 격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쉬게 되는 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입니다.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백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머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정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셀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니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청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님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나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동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 때와 네헤미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성벽을 다 재건하고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을 맡아서 관리할 관리자를 세워서 그 성전 제사를 섬기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과 상관없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아야, 여건이 좋아야, 그래서 어떤 여건이 무르익거나 또는 환경이 좋아져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어떤 여건에서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시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대 그리고 바사 나라의 통치를 여전히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605년부터 1차 침공을 당해가지고 586년에 완전히 망하고, 그게 이제 BC니까 446년, 지금 한 446년경으로 보면 거의 150년 가까이 나라가 없는 상태입니다. 나라가 없고, 또 거기다가 백성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뭐 수만 명 돌아온 거죠. 백성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 또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회복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12지파가 나라를 형성한 때도 아니고, 심지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했던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있을 때도 아닙니다. 이미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150년 동안이나 나라로서의 기능을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불과 1년 전만 해도, 기슬레월이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 정도만 해도, 지금 한 7월 달로 보면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느헤미야가 하나님 일을 통해서 들은 소식은 어떤 거였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리고 외적의 침입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성벽 봉헌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과 몇 달 전에 예루살렘 사람들 생각하던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8달 전에 예루살렘 예루살렘 사람들의 상황, 8달 전에 느헤미야가 들을 때니까, 사실은 그 뒤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느헤미야가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거의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이죠. 이게 50일 지었으니까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현대인들은요, 굉장히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에 거의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환경의 지배를 받아버립니다. 여건의 지배를 받아버립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걱정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좋고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막연히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아이들 데리고 가요들 하고 그냥 어쨌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온 것처럼 어떻게 했든지 우리가 목장을 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장을 더 활발하게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고 함께 이제 마음껏 복음을 전도할 날이 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열심히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 더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을 듣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삶 자체를 하루하루 지탱하기에도 바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러니까 불과 2달 전에 생각지 못한 일이 오늘 지금 성전 봉헌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 봉헌에서 이런 겁니다. 그 도비아나 산발랏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그 성벽 그거 말이야 여우가 올라가도 말이야 다 무너질 거다 이러면서 막 놀려 그랬잖아요. 예?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양쪽으로 온 백성들이 서가지고 저쪽 양쪽에서부터 저쪽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돌아서 동쪽에 있는 문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 에스라의 무리하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쭉 돌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나팔을 불고 또 찬송하면서 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나오고, 이게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서 1장은 완전히 정말 소망 없는, 완전히 소망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면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더 재미있는 건 오늘 이 관리들이나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제사를 맡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한번 보실까요? 46절 시작.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솔로몬과 다윗과 그 아삽이 그 다윗 시대에 보면 그 찬양을 맡아서 했던 사람, 그러니까 보면 그 시편은 아삽의 시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아삽이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뭐 성가대 총대장 같은 사람, 그래서 곡을 편곡하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 시대의 영광이 재현된 것처럼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이 이 느헤미야 시대에 회복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지루한 때를 당합니다. 저도 이제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몇 명 줄어드는가. 집에 들어가면 제가 스마트폰 보고 몇 명 줄어, 그거 보다가 또 뭐 인터넷에 어떻게 되는가 저도 사실은 제 마음이 제일 조급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제 마음이 제일 조급합니다. 그러나 그 조급함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조급하지만 그러나 조급한 것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걸로 해줄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열렸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부터 여러분 언제 우리가 모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모이든 적어도 우리가 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습, 그 다음에 서로 주중에 우리가 같이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없다면 만나지 못하는 대로 어떻게 서로 공동체 안에서 목자들은, 특별히 목자들은 그 공동체를 어떻게 더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어요. 지금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목장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그렇게 잘 다져져서 나중에 결국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하고 그리고 목장을 열었을 때 더 강력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 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 느헤미야 그다음에 에스라의 시너지가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7장까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는 그 과정과 8장 이후에 나오는 먼저 그 400한 18년 뭐 24 보면 446년이고 그다음에 그 전에 464년이라고 하면 하여튼 정확하게 십몇 년 전에 뭐 왔던 에스라가 2차 포로가 먼저 오거든요. 2차 포로가 더 와서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 재건이 되고 그리고 놀라운 건 십수년 동안 특별히 크게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느헤미야하고 딱 때가 맞아져 가지고 성벽 재건을 통해서 영적 각성운동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성벽을 봉헌하고 성전 제사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어째 보면 에스라의 땅에서 보면 그 십수년의 기간 동안, 그렇죠? 예, 십수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 기간 동안 에스라는 그냥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과연 벌어질까 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아마 자기와 함께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을 더 훈련시키고 준비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백성에게 풀어 가르칠 때 놀라운 결과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도 술 맡은 가는장 하면서 거기에 그 왕이 주는 녹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왕의 거기만 관심이 있었다면 그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줄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고 예배하게 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준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를 성벽에 봉헌하는 거, 와, 좋겠다. 야,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감동하고 좋아하는데 실제로는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떻게 준비되어 가는 과정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때 강력한 부흥이 있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철지부심하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려운 시대에 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상황이 어둡고 힘들고 그리고 여건적으로 굉장히 불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공동체에 갑작스럽게 부흥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기독교회는 요즘 제가 신천지가 이번에 확 드러나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전통교회가 욕을 엄청 먹어요. 그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어 있어요. 막 열불이 터지는데 할 말이 없어요. 한기총을 딱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탁했던 한기총에 사실 내가 한기총 소속 목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교단이 한기총에 느슨한 형태로는 들어가 있으니까 뭐 다 한기총, 한장총, 한교연 그냥 한국 교회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한기총 목사들 다 그런 인간들은 할 말이 없어요.
한기종 목사들이 뭐 고소 얘기하고 하는데, 야, 나 무슨 한국 교회는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외부의 적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누가 어떻게 공격해도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목사님들의 성적 부정, 돈 문제, 뭐 세습 문제 이러면서 어떻게 공격해도 막아낼 제한이 없어요.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 사실은 한국 기독교회는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처럼 무너져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교회가 손을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손을 놓고 있었어요. 뭐 몇몇 교회들은 한번 해보려 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교회 하려고 했죠. 참 답답한 게 현실입니다. 지금은 더 하죠. 지금은 뭐 또 이제 대구 신천지 문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교회들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을 향해서 엄청난 공격이 쏟아지는 시대이죠. 그것도 말도 안 되게 사실은 위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감염을 일으키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도대체 이게 뭐냐? 어디서 툭이 터질지 모르겠다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한국 교회 안에 어디서 뚝이 터질지 모르겠다는 불안함을 가진 공동체가 오늘 한국 교회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그럼 손 놔고 있어야 됩니까?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훈련시켰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손 놓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시간 보내기로 언제든지 예배 들어갈 수 있겠지, 언제든지 목장 모임 할 수 있겠지 라고 그냥 그러고 있지 말고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와 우리 개인의 삶에 좀 더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공동체를 이럴 때에 더 건강하게 세워놓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외우 내환을 당한 이 어려운 시대에 마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느헤미야나 에스라처럼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들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야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불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0년 동안 무너져서 재건이 안 되던 예루살렘 성벽이 불과 50일 만에 재건이 되고,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미루어지고 있다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 재건과 함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을 지켜 언약의 맹세를 하며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다윗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부흥과 재건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깨어있는 남은 자들,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문제는 이단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문제는 우리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는 마치 개교회는 개교회대로 개별적으로 마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외부적으로 수많은 공격들을 받지만 방어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도 우리가 복음적인 가치나 영적인 능력이나 도덕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알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모임은 갖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먼저 성결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우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 복음을 전할 준비를 지금부터 더 단단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결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영적으로 무장시켜 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을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그를 구원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그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 동일하게 깨어있는 한 사람, 믿음으로 준비된 한 사람, 그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그 시대를 깨우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 우애한을 당한 것처럼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수많은 종들이 마음껏 드나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없고 도덕적인 파워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을 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결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사랑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너를 새롭게 하실 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같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람같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아직과 우리의 하나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너는 이 성을 막아서서 이 성이 무너지지 않게 한 사람을 구하라고 할 때 예레미야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뒤에 100여 년이 지난 뒤 한 사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그 백성들이 피폐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한 사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한 사람, 세속 정부의 관리로 있지만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내는 한 사람, 느헤미야로 인하여 성벽이 재건이 되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쳐서 민족을 새롭게 하겠다고 생각했던 에스라 한 사람, 그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흥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내후 외환을 당한 것처럼 한국교회는 곳곳에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치적인 면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어느 한 곳 성한 데가 없습니다. 적들이 온갖 방법으로 공격해와도 막아낼 힘도, 영역도, 지혜도,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말씀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즐겁게 떠들고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했던 기억들이 있지만 이제는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힘겹지만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추구하던 모든 세속적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누구도 탓하지 않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더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이 내후위안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손을 놓고 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더 가지고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목장을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흐르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삶 되기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기에 하나님을 몰라서 너희가 패망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게 달 기도하십시다. 한국 교회가 이 어려운 때를 당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냥 성도들이 막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막 이리 휩쓸리고 저리 그런 게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정말 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어떤 한두 사람의 목사에 의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위해서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에 이제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좀 빨리 진정이 돼 가는 것 같다가도 또 지역 감염도 일어나서 문제가 있는, 하나님 빨리 이 땅의 코로나 사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유럽 쪽은 너무 심각한 가운데 하나님 저 유럽 땅이 온 세계에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빨리 백신이 발견되고 빨리 치료제가 발견되어서 인명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온 세계가 우리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배합을 동하지 아니하고 안보안에 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전부하게 서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오히려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렸으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이 나라와 온 유럽 가운데 퍼져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엄청난 경제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속히 문제 가운데 해결함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이 사태를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치료해볼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럴 때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와 온 유럽 가운데 미국과 이제 온 세계로 확산되는 이 신종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인본주의와 물질주의로 온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치료제가 발견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백신이 발견되게 해주셔서 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의 힘이 여호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도우심이 여호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동안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가 맡은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신랑에 있는 22세 청년이 한 사람 감염된 걸 나오는데 가능하면 외부 친구들과 접촉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외부 친구들하고 만나고 교회 친구들을 만나러 오거나 또는 뭐 같이 운동을 하거나 되어지면 혹시라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또 그 만나는 분들이 딱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낫는데 가능하면 PC방을 가거나 노래방을 가거나 또는 카페에 가는 일은 없도록 만나려고 하면 집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소독을 잘 하고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이제는 좀 나아졌으니까 가능하면 걸어서 가고 그렇게 해서 집에서 만나거나 야외에서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감염이 되지 않는 여건을 만들어서 만나고 그리고 이제는 좀 가능하면 소그룹 안에서는 좀 적극적인 교제가 이래도 되겠습니다. 서로 집에서 안 만나고 있는 사이끼리인데 여러분 가족들끼리 좀 만나도 좀 안 괜찮겠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서로 잘 사회적 거리두기가 된 사람들끼리는 더 적극적으로 모이셔야 돼요. 그럼 너무 힘들어서 안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모이고 그러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 철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